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침에 36명 사망 실종자였는데 계속 제가 봤어요. 예배 3부 전에 늘어서 43명의 사망 실종자가 지금 수재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불의로 큰 수해를 입은 분들, 또 유명을 달리한 분들, 또 특히 유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또 이 일이 영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은 참 더위와 폭우가 반복되는 어려운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초복이었는데요, 이 복날의 복자는 굴복하다의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더위에 굴복하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폭우에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와 이 세상의 공중 잡은 자들이 온갖 시험과 유혹과 환난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해도 굳센 믿음으로 극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욥은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죠. 하나님께 경건하고 이웃에게 착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칭찬하셨죠. 욥기 1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설 때 온 땅을 두루 다닌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을 사탄 마귀는 넘어뜨리고 싶어요. 무너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많은 재산도 주고 복되게 하셨으니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물러갔죠. 자,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쳐서 괴롭히시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사탄에게 그 소유를 한번 시험해보라, 그거는 허락한다 라고만 하신 거예요. 히브리어 사탄의 뜻은 참소하는 자란 뜻입니다. 남을 헐뜯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고 중상모략이나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특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망하게 만드는 것,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본질이죠. 그래서 사탄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욥에게 시련을 계속해서 줍니다. 자,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 손이 아니에요. 사탄의 손으로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소유만 건드리라고 허락하셨는데, 이 사탄은 가축과 종들도 몰살당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수천 년 전이니까요. 종도 소유다라고 아마 강변하겠죠. 그 다음에 최악은요, 욥이 너무나 사랑해서 잔치하고 나면 꼭 하나님께 우리 자식들이 지은 죄 없나 하나님께 번제 예물로 바치며 예배하고 감사하고 했던 7남 3녀의 그 10자녀를 한순간에 몰사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수재로 인하여서 많이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마는 우리에게 가끔 이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죠.
때로는 영화보다, 소설보다, 드라마보다, 만화보다 더 희한하고 어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가 있나 싶은 일들이 가끔씩은 인생 살다 보면 일어납니다. 너무나 억울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사탄의 수법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가족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고통, 영적인 방황, 이런 시련을 사탄 마귀가 안겨주곤 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욥은 견디고 이겨냅니다. 놀랍게도 욥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욥기 1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욥이 앉아있다가 일어나요. 온 옷을 다 찢어 발깁니다.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상심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자기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빡빡 다 밀어버립니다. 너무 괴로웠던 거죠. 힘들었던 거죠. 괜찮았던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낙심했어요. 그러나 일어나서 그렇게 막 자기의 분노를, 괴로움을, 고통을 분출했던 욥은 다시 납작 땅에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구약의 언어나 신약의 언어나 영어나 우리말이나 다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워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예배만이 예배가 슬픔과 고통의 깊은 시면 속에서 그를 일어나게 하고 버티고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올 하반기에는 수요기도의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쭉 나눠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시간에 잘 오지 못하시는 우리 3040 장년층도 영상으로라도 꼭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 시간조차도 어려운 분들은 나중에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거부요 권세자였던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로운 21절을 우리 음미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부자일수록 가진 것을 놓기가 어렵고요. 11조도 내 월급이 얼마 안 될 때는 잘하다가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은 아까운 생각이 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11조가 아니라 12조, 3조, 4조, 5조, 19조도 하는 거부도 보았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읽기도 싫고 들어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지쳐가지고 기도도 안 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사와 늘 함께하는 게 찬송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으면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리라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닌데 믿어지고, 어떨 땐 막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어려울 때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음악에는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위로하고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찬양을 참 잘하는 교회잖아요. 정말 대단한 찬양을 정말 잘하는 교회예요. 우리 원학연 지휘자님이 심사위원 두주하시고 오늘 또 복귀하셨는데, 샬롬 찬양대 오늘도 참 은혜롭게 찬양을 감동적으로 잘 들었고요. 2부에서도 감동적으로 찬양과 특송을 들었어요. 제이톤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연습하는데 오종록 집사님이 저기서 기타 치는데, 임혜연 집사님은 여기서 반주하는데, 신디사이저 저 옆에 오늘 의외 인물이 앉아서 같이 신디사이저를 쳤어요. 은재라는 녀석이 엄마 옆에서 그걸 막 치고 있다가 이제 예배 시작하니까 데리고 가니까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아마도 원학연 지휘자님, 하병찬 지휘자님의 대를 이을 위대한 음악가가 될지도 몰라요. 돌 감사 예배 때 마이크 잡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찬양했잖아요. 그때 옥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전도까지 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여 시련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이 이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께 참소하고 욥의 마지막 남은 몸뚱아리마저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욥의 아내는 정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욥을 비난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라고 극언을 서슴지 않죠. 욥기 2장 7절에 보시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악창이 났다라고 했어요. 악창.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악하고 더러운 거잖아요. 악하고 더러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악하고 더러운 종기가 나게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왓장 가져다가 제 가운데서 질그릇 깨진 조각 가져다가 온몸을 득득 긁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가렵다, 아이고 또 아프다, 진물이 나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워, 민망해요. 존귀한 사람이었잖아요. 존경받는 의인이었잖아요. 너무 더럽고 추하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도 욥의 속마음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그냥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너무 괴롭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민망하고 너무 내가 비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아니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차에 사탄 마귀는 아내를 보내서 이런 말을 하게 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극언을 하면서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를 바라요. 남도 죽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갈라놓게 이간질하게 만드는 동시에 희망이 없게 하고,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많이 아프시죠. 아마 출산도 할 수도 있고, 또 더 남자보다 예민하고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좀 아플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가 쉽죠. 내 아픈 것의 원인 제공자라는 생각도 들고, 만만하기도 한 남편을 원망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들의 중년 여성 질환 자기 진단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답니다. 갑자기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그럼 당뇨가 걸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갑상선 질환 걸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에 없이 갑자기 남편이 멋있어 보인다. 이것은 100% 백내장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넓은 남편 등에 엎혀보고 싶다. 이것은 골다공증에 걸려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걷다가 갑자기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관절염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면 수십 년 안 그랬는데 요즘 갑자기 가슴이 떨려온다. 심장 부정맥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우리 남편이 그렇게 안 느꼈는데 요즘에 똑똑하게 느껴진다. 인지장애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작아 보인다. 예전엔 커 보였는데 이것은 내가 고도비만에 걸려서 남편이 작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에 더 타임스라는 유명 신문은 미국 대선 후보 존 케리가 조지 부시에게 패한 원인이 부인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인 이름이 테레사인데 이름은 마더 테레사처럼 아주 거룩해 보이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짜증 잘 내고 불평하고 원망이 심하고 남편을 수시로 닥달했는데 대선 기간 내내, 선거 유세 기간 내내 남편을 계속 쪼아댔대요. 그래서 존 케리가 스스로 못 견디고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분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망은 남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하죠. 남편도 망하지만 부인도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미국 대선이나 되는 큰 일의 원망을 부인에게 다 덮어 씌운다는 것도 참 못나고 부당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참 기사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사실은 원망할 만하지. 하나님을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의인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늘 예물을 바치고 이웃을 돕고 존경받는 흠없는 자였는데, 하나님도 칭찬하고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직접 안 하셨더라도 허락하셨는가? 원망할 만도 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화를 내려주신 건 아니에요. 실상을 욥이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든 이웃이든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뭐든지 남 탓하면 내 속이 편하고 남 때문이야, 전임자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옛날에 작전을 잘 세우는 명장이 있었는데
그의 작전은 일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세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전쟁터에 나갈 때 너무나 일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장군과 수하들은 모두 승리를 확신했어요. 근데 막 싸우는 도중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작전이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크게 져서 패퇴했습니다. 이 패잔병 장군과 병사들은 겨우 살아남은 목숨으로 씩씩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늘을 원망했어요. 아니, 맑은 하늘에 왜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정교한 내 작전이 다 망하게 되었지? 우리 모두 하늘을 향해서 욕하자.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저는 화살을 쏘자. 그래서 하늘로 화살을 다 욕하고 쐈어요. 화살이 한참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화살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바로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죠. 잠언 19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많은 복을 넘치도록 주셨으니까 그렇지 그 소유만 뺏어도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했지만 욥은 무조건 까닭없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세 친구 플러스 엘리후 모두가 합세해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지라고 계속 추궁하죠. 사탄은 재산, 자녀, 건강, 아내 이어 친구까지 시켜 욥을 괴롭힙니다. 의인 욥은 죄도 없이 이런 시련을 계속 당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파괴시키고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째, 셋째까지 봤습니다. 첫째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욥과 같은 의인이 우리가 다 되기 어렵더라도 욥이 방법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다 예배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과 잔소리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 집안의 무덤 구멍을 한삽 한삽 파는 것과 같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할 때마다 집안이 서서히 기울어진다. 말 그대로 가세가 기운다는 말도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남 탓하고 니 탓하고 당신 때문이야. 이러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올해 표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면 복을 받는데 사탄 마귀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욥의 아내에게 시킨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게 사탄 마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 의도에 놀아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생각해보면 억울하게 곤욕을 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양순하게 모든 것들을 견디셨죠. 불평, 원망 전혀 없으셨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않다라고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요. 그러므로 욥이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노라고 해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자, 욥기의 결말입니다. 우리 42장 10절에서 17절을 교독해 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여러분, 이 욥의 결말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욥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아들, 딸도 똑같이 7아들 3딸을 주시고 그리고 4대까지 보게 하시고 140년을 더 살다가 평안히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1절을 우리가 보면요, 10절에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주신 다음에 그러자 모든 형제 자매와 이전에 알던 지인들이 와서 같이 먹고 부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진짜 힘들 때, 외로울 때, 고통당할 때, 제 가운데 득득 몸을 긁고 있을 때 없었어요. 형제, 자매, 지인들 아무도 안 왔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아주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거 아니냐라는 확신에 논쟁은 하였으나 찾아와서 7일 밤낮을 가만히 같이 있어줬어요. 그 슬픔에 공감하면서.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욥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한 것이죠, 논쟁도. 그런데 형제 자매들 아무도 안 왔어요. 지인들, 욥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관련자들 안 왔어요. 그런데 욥이 많은 이전보다 갑절의 부를 하나님께 다시 받으니까 그때 와서 예물도 바치고 부조도 하고 같이 먹고 친한 척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민심이라는 게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야속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치고 내가 힘들 때 나누고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부를 얻으니까 이제 오느냐 쫓아내고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훌륭한, 참 청교도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검소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베풀고 큰 일들 하는 사업가들이나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분들 특징이 비슷해요. 거의 다 착해요, 순해요, 너그러워요, 오래 잘 참아요, 용서를 잘해요. 저렇게 착해도 되나? 저렇게 당해도 억울할 텐데 저렇게 용서한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손들도 그렇게 길러야죠. 착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는 욥과 같은 인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기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와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셨지만 이미 죽은 7아들과 3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했고 추억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잔치를 크게 열면 욥은 꼭 잔치 중에 뭐 죄 지은 거 없나, 잘못 말한 거 없나, 파티한다고 실수한 거 없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꼭 번제를 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노심초사 그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그러나 다 죽었죠. 다시 돌아온 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렇게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위하여 축복한 자녀들,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천국 갔겠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서 영생복락 누리겠죠.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다시 온 거는 아니에요. 새로운 7 아들과 3 딸이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 전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조용히 정말 인생 무사히 잘 그냥 지내게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에녹 같은 예외도 있지만 신앙의 위인들은 대개 그렇게 안일하게만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가만 안 두기 때문이죠. 회방하고 찝쩍거리고 괴롭히고 죽이려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파란만장하고 험난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저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 없이 존경받고 편안히 여생을 보냈겠지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갔기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 되었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의인은 신약에선 아마도 고넬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욥과 고넬료는 둘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참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백성들도 칭송하는 의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가문이나 혈통이나 민족이나 그 다음에 지역이나 율법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은 의인이 되기가 어렵고요. 욥과 같은 신앙을 아무나 가질 수는 없겠지만 감사하게도 욥이 몸소 이런 고통과 시련과 자녀열을 잃는 아내도 아마 떠났겠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들어야겠어요. 그것은 욥처럼 괴롭고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늘 예배에 힘쓰고 감사, 찬송하며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괴계와 회방과 참소와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거대한 영적 전쟁터, 전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이 날마다 우리를 채치듯이 그냥 정신없이 만들려고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와 찬송의 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 의인 욥과 같은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지치더라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고 예배에 힘쓰는 참 예배자로 서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 예배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